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좀 뭔가 오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김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놨는데요. 그 오늘날 많은 이런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세족식 그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정해놓고 한답니다. 근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게 세족식은 한 번만 합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발을 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꺼도 되겠는데, 그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그를 믿으라. 이래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루어져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는 이런 장면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락방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그냥 1층 위에 조금 달아내가 위에 있는 이거 그죠? 영어 말하면 업스테이 룸이라 그랬죠. 이렇게 다락방이 그랬는데 이때는 홀로 썼어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큰 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다락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친근한 이런 감을 가져오죠. 다락방 사역이라면은 제들 함께.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운명의 그 밤에 주셨던 가르침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세 가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겸손, 거룩함, 위선에 대한 이런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은 뭐 규례나 법도가 아니고 모범을 보인 걸 말합니다. 모범.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히포데이그마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example이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종이 손님들 방문자들 향해서 발을 씻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종의 위치에 서신 거예요. 종의 위치에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데 어떤 일이 났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맏형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생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선생이다. 또는 주다. 그래,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은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기라. 이 말은 실제로 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발을 씻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한 따끈한 꾸준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이죠? 12명 확실합니까? 네, 안 잊어먹었네요. 자, 12명이 서로 높게 들렸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투고 난리 났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22장 24절 27절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참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셉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하라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적도 보이고 이적 보이고 다 했는데도 한쪽 길도 한쪽 흘렸는지 여기 와서 다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은 다투는 장면이요, 오른쪽은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도 말씀을 흘러 듣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왜 이런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자신이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일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모든 게 다 공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다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계획만 따지는 이 빌립처럼 계산해가지고 말이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행했던 전체 사역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때 처음으로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맛바람이 일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누구? 어머니. 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치맛바람 아닙니까? 그죠? 이 치맛바람 맞죠? 요즘도 학교에 치맛바람이 있습니까? 성민 형제? 없어요? 양희 중학교도 있습니까? 없어요? 치맛바람? 참 어디서 왔는지 받으면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치맛바람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란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세베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자, 세베대 아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름이 같은 제자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고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근데 아들은 다릅니다. 부모는 다르겠죠. 있습니다. 보면. 자, 세베대 아들은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네, 세베대 요한 야고보죠. 그러면 우리 12 제자 이름을 살펴보면은 맏형인 제일 나이 많은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참, 여기 보면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독 누구입니까? 요한 사랑했죠. 또 세 사람을 있습니다. 세 사람.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그 셋을 데리고 갔고, 그죠? 무척 사랑했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아달라고 이렇게 치맛반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일어나셔서 겸손하게 낮추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냐? 우리 대답은 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죠. 곧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그 전국 수양에 있는데 대부동강 어디 그 길로 그쪽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못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게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을 만났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보더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더만 아유 안녕하세요 뭐 이러더만은 혹시 수영회 가십니까? 아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참 맏형으로서 보면은 참 안 낯선 데가 없었어요. 보면은 천방지축으로 많이 낯섭니다.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막 그래요. 많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겸손에 대한 교훈을 수년이 지난 후에 해고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보게 됩니다. 모임 안에는 나이 드신 분이 없고는 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지 않고서는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나중 된 자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스스로 높인다는 겁니다. 겸손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지위를 받기를 원하고 서로 정론하고 제자들처럼 다투는 것처럼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 놀라운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참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더욱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들떠서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겠죠.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고 그렇게 만류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 말고 내 몸과 몸을 다 씻어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왜 성결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성결교회 왜 성결교회입니까? 네? 거룩하게 살라고 성결교회예요. 네? 장로교회는 이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자가 다스리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 예, 예. 예? 복음만 전하는 교회, 순복음. 예? 오늘 평택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성결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다. 보면 말씀이 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합은 영어로 말하면 유니온인데 우리 해석하면은 유니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조합. 그죠? 조합 있잖아요. 유니온 단체, 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이죠. 근데 연합해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이 구하기도 잘못됐지, 이게. 많이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합한 자가 되었다. 이 연합입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구원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는 어떻며? 교제는 연합과 다른 거예요. 교제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래가지고 뭘 말하냐면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천방지축으로 그냥 무역 좋아하고 따른다 그래 놓고는 38절에 보면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고 이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지, 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성경 보는 것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주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참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왜 깨끗했냐면 주님과의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있을 때에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성경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 펼치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아까 기도 응답 안 했다 그랬는데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다음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부대 다닐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다니는 분인데 와서 나보고 와서 문영 기도해가지고 영답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홍기가 그 이야기 듣는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걸 보면은 모임 안에서 아니 말씀 안에서 성장된 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성장된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도해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구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물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고 또 학교에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하면은 우리가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잘못 구하는 기도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숙한 기도 그다음에 덜 성숙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몸이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겠죠. 디도서에서 보면은 깨끗한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10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씻음과 깨끗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구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자면은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더 깨끗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온몸이 다 목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발은 더러워져요. 근데 성막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알죠?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문은 동쪽으로 내고 기둥은 얼마나 크기를 하며 재단은 어디에 쌓으며 지붕은 뭘 덮고 치수 크기를 일일이 다 꼬집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치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다 보이죠?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 손과 발을 씻는 장소예요. 근데 왜 치수가 없을까? 한 번만 씻을까? 아니면은 여기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은 그림자로 보여주던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죄를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과 교제하는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 죄를 이해하십니다. 이 말씀을 감아보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는데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 보면 안 되겠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은 너희를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그 풍습이라든지 이걸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고 신발은 어떻습니까? 슬리퍼 비슷한, 우리처럼 있는 슬리퍼 아니고 끈 뒤에 달린 슬리퍼 이런 거. 그리고 그때는 도로가 다 먼지 나는 그런 길이에요.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니라서. 근데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오면은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 발이 더러워지면은 그 발을 씻으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떨어내라는 겁니다. 뭘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여기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으면 온몸을 목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한 행동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이 맞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이 맞은 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은 성령님께 슬퍼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이게 완전 성화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전에 자주 말씀드리면은 이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죄를 알지만은 일상생활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지은 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고 욥은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행여 장치 가운데서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제단을 쌓아야 하겠죠. 어떤 제단을? 하루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임명받을 때에 그 몸을 씻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발을 씻도록 이 대야를 갖다 놓고 씻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남편, 이 교회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남편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신부요. 그다음에 머리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 근데 그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로 씻는, 말씀의 물로 씻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와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지만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 죄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물로 씻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더러워졌는데, 그죠?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그죠? 그 비누로 닦아서 물로 씻습니다. 발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발도 안 씻고 침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이고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고단한데 이거 밥 먹고 나니까 졸음이 와, 그냥 침대에 들어가 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잠이 옵니까? 그나마 깨끗이 씻으면 어떻습니까? 개운하죠? 이 개운하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으로 씻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그걸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몰아 읽는 분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읽기는 좀 힘들고 바쁘니까 토요일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모든 성경 쭉 읽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성경 아예 안 보십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본다. 그런 분 계세요? 손들 몇 분 다분히 안 보시네?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설마 안 보지는 않겠죠?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 가까이 들어요. 성경 말씀 누굽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왜 살아있을까? 활력 있고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이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할 수 있지. 성경도 아닌데 우리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 깨끗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이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교훈은 구원을 받는 것과 잃는 건 무관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과의 친교의 문제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많은 무지한신이 베드로처럼 이런 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발만 말고 몸도 씻어달라고 또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되 단번에 두 번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시주했을 때 한 번, 두 번, 한 번 하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단번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돌아가셨다. 두 번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맨날 주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선에 대한 교훈.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사역 중에 한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 끼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한 거예요. 다른 11제자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9절을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19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주님께서 이 시편 돌아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죠.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경고의 말씀은 2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예수님 심령이 괴롭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가 팔는 자가 가룟 유다를 알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얼마나 뜨겁도록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셨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공개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린다. 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믿도록, 변심하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주님 복음을 전했는데 믿을 똥 안 믿을 똥 변하지가 않아.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안 믿어요. 요한복음 12장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래서, 이 빛이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 안 있으면 빛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유다가 적신 빵종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도 보면은 이 성령 역사역처럼 인간의 몸에 들어가지고 막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으면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예?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일에 대해서 Happy Birthday to you라고 우리는 생일 축하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은 사람에게는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닙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옥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님 날 나오시고, 아니죠? 아버님 날 나오시고, 그죠? 아버님, 헷갈리네. 아버님 날 나오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죠? 자, 그러면은, 참, 우리 사람들은 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둥, 아들 낳았다는 둥, 뭐, 딸밖에 놀 줄 모른다고 막 이야기하고, 아들밖에 놀 줄 모른다고 막 이야기하죠. 본인이 잘못해놓고는, 왜 아내에게 꾸준합니까? 그 일정은 본인이 해놓고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지옥의 그 형벌이 무서운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계시는 분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는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 마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팔자 누구냐고 머리짓해 니냐 내냐 베드로가 막 찾아요. 그럴 때 보면은 왜 그렇게 찾으냐면은 잘못됐으면 그걸 비판하려고 베드로가 또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에서 보면 두 절 가운데에 영광을 얻었고와 영광을 주리라는 이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부활 성천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맞습니까? 예, 오늘 부활절 행사를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 나겠죠. 뻑적하고 계란도 뭐 삶아주고. 계란을 왜 삶아주는지 모르겠네. 왜 부활절로 계란을 왜 삶아주고 혹시 압니까? 거기 대해서? 네? 네? 양계장을 해서 그 계란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평택 중앙교회는 매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 주님 부활하심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33주 5절에서 보면은 이 11명 제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의 성경에 보면은 must love on one another 했어요. 이 must라는 것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고 반드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성도들을 안 사랑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평택 중앙교 성도님들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베드로에서 보면 참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가 후에 나를 따를 것이라 36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죠. 우리 성경 기록 안 됐는데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 1장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내가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장막을 벗어날 됐는데 자기의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최후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겠느냐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고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함께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 번 몸을 씻은 자들에게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의 죄를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청결하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